무시무지한 왕이요. 그냥 죽이기를,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하는 왕가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헤롯은 누굽니까? 원래 에돔의 후손,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에 와서 유다인의 왕이 돼가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다인처럼 민족 차별주의가 없고 유대인 아닌 사람은 개 돼지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민족 에돔 족속을 왕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왕이었지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고슴도치 전법이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개발한 무기가 긴 창, 고슴도치 털이 길잖아요. 그걸 해서 인도 앞까지 전 동양과 서양을 통일한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앞까지 정복하고 갑자기 배탈로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과식으로 배탈로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제국이 4개로 나눠졌는데 에루살렘이 있는 유다를 다스리는 나라가 셀루쿠크루즈,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그리스 왕이 에루살렘, 유다를 다스리게 됐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면 누가 왕이죠? 신 중의 왕 제우스. 그 다음에 제우스는 독수리와 뭘 갖고 댕기죠? 번개를. 신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시면서 유대인의 신앙,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리스 그 상징인 번개, 독수리를 딱 붙여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하고 하니까 유다인들이 어떻게 돼요? 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죠. 아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민족인데 그리스 놈들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게 절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레위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족속이잖아요. 12지파 중에.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서 그냥 막 데모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다가 마카비라는 레위인이 5 형제들과 힘을 모아서 이 왕가를 싸워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리스 왕을 몰아내고 왕조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긴 게 아니라 레위인이 마카비 왕족, 레위 족속이 왕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신약 성경에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왕가는 레위인이 있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레위 족속에서 왕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왕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기 전 바로 그 위에 이 마카비 왕조에서 이 5명의 아들을 1명이 낳았는데 장자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같이 해요. 근데 막내가 욕심이 아주 사나운 막내가 1명 태어났는데 이 막내가 보블리우스라고 이렇게 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형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형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저놈이, 저 막내 새끼가 나를 왕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때 바로 헤롯이,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이 왕에서 쫓겨난 제사장에게 접근을 해서 거기서 쑥닥쑥닥 하다가 결국 로마에게 붙어서 이 왕을 몰아내고 죽여가지고 벌통, 꿀통에다가 집어넣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마카비 왕조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런 헤롯의 일가가 결국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그 틈을 타서 유다인의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는 예민하게 잘했던지 이 로마 식민지잖아요. 로마 왕의 줄을 대가지고 지표식물처럼 시저가 좋을 것 같으면 시저에게 달라붙고 안토니우스라고 시저의 부하가 클레오파트라 연합하여 싸움을 벌일 때는 거기에 딱 붙기도 폼페우스에게 붙기도 하고 아무튼 지표식물처럼 정치적으로 여기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왕 세워가면서 해서 결국 유대 전체를 다스리고 침공할 고난을 줘서 대헤롯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지금 이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 아킬라우스예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은 사촌끼리 막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세워가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제사장물이 알, 살로메, 마킬레우스 다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하니까 로마 황제가 4개로 찢어서 나라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다스릴 때는 이 아킬라우스가 다스릴 때는 제국이 내분화되어 있었어요. 그 아킬라우스가 헤로디아 자기 사촌입니다. 헤로디아도 사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촌은 왕이 못 됐어요. 무능해.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헤롯과 다시 서로 원해서 불륜에 시작된 결혼을 한 겁니다. 왜? 그 각 제국들이 서로 친척, 자식들에 의해서 막 찢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을 합쳐가지고 더 큰 대헤롯처럼 넓은 땅을 다스리려는 정치적 야욕과 욕심으로 이 아킬레우스가 헤로디아 사촌과 결혼을 했어요. 헤로디아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대헤롯 아킬라우스 아니죠. 이렇게 정치적 배경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킬라우스 때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러니 이 정치적 입지를 구하던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아킬라우스 헤롯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구예요? 헤로디아가 불쾌한 거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해도 찬소리가 내린다고. 예, 정말 이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아 하면서 남편을 꼬드겨서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둔 거예요. 헤로디아가 늘 빨리 세례 요한 죽여버리세요. 세례 요한 없애버리세요 하고 백엔잎 숭사를 벌이는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것처럼 자기 생일에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이 살로메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물론 살로메라는 소설도 있어요.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여자입니다. 일부 말에 의하면 스트립쇼를 했다 이런 설이 있을 정도로 탐욕스러운 헤롯을 만족시켰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을 때 이 살로메가 헤롯에게 요청하기를 장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 주십시오. 보통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목을 담긴 쟁반을 들고 다닐 만한 담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걸 상상만 해도 저는 끔찍합니다. 이제 딸이 몇 살이나 됐을까요? 13살? 아주 독한 여자들입니다. 이 헤롯 왕가 사람들은 너무 독해요. 그래서 이 딸이 그걸 받아서 흘리지도 않고 들고 가서 엄마한테 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죠?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왜 의로운 세례 요한이 죽도록 가만히 두셨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딨나? 그리고 신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참여해나? 세례 요한이 굳이 예수님 소개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됐지, 굳이 그냥 헤롯이 뭐 결혼을 헤로디아가 했네, 간음을 했네, 옳지 않는 일을 했네, 그걸 굳이 계속 말을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정치를 얼마만큼 참여해야 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교 분리라고 하여서 정치와 교회는 이렇게 따로따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교 분리 원리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동로마는 지금 캐톨릭,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으로 남고 동로마는 이제 터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전부 다 동로마에 속했는데 거기는 황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대표, 목사기도 하면서 황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예요. 정교 일치. 영국이 그랬잖아요. 영국 왕이면서 성공의 대표야. 영국은 교회 수장이기도 하고 또 국가 수반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권리장정 밑에서 왕이시여, 왕은 존재는 허나 통치는 하지 마십시오 해서 성공회, 그래서 지금 영국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대표가 영국 왕이에요. 옛날에는 정치와 교회를 일치시켜서 교회도 다스리고 나라도 다스렸어요. 그런데 현대 개념이 들어오면서 정교 분리, 목사는 목사 일만 하고 정치는 또 정치 영역이 있다. 그러나 간섭, 그 통치를 그만둔다는 거지, 교회는 국가의 양심으로 남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기독교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수상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고, 지금 독일도 기독교당이 있어요. 거기 국회의원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당이.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시대의 양심으로서 국가를 일깨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교 분리를 아무 참여도 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뭐라 하든 어떻게 하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치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당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정치적으로 교회와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신사참배를 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순교도 당하고 가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핍박을 안 받았어요. 천주교는 일제 치하에 핍박받은 교회가 하나도 없고 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받아들여서 같이 신사참배에 동참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제암리교회를 비롯해서 교회가 불타고 목사님 잡아가다가 죽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보수적 교회 사람들이 가서 붙잡힌 거, 죽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천주교하고 기독교 장로는 미안했는지 국가 박정희 군사 정권에 데모를 많이 하고 전두환하고도 싸우고 5.18 문제에도 깊이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수적 교회는 큰 트라우마를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후에 종교 분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래갖고 똘똘 뭉쳐서 5.18이 났어도 침묵하고
전두환이 뭐 죽여도 침묵하고 박정희 때도 침묵하고 가서 축복 기도는 해줄 망정 싸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보수적 교회가 또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부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미안했는지 요즘은 보수 우파로 등장해서 길거리 우파 등장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나? 시대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요상한데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나? 세례요한은 진리를 외치다가 왕에게 죽음을 당함도 각오를 했는데 우리도 저기 뭐 정광훈 목사 길거리 집회 가갖고 뭐 외치다가 죽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이 혼돈스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진리 문제 앞에 어떻게 서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국가의 양심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우파는 왜 나왔고 사회적 참여를 하고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군사정권의 문제라든지 비리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믿는 자로서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기독교 우파는 왜 나왔나? 왜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나와서 또 데모하고 정치 참여한다 하면서 이런 문제, 이게 승리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기독교 우파라는 것은 승리예요.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상낙원을 꿈꾸는 겁니다. 약간은. 옳은 측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죠. 이겨야죠. 그런데 이 이김이 어디서 나오냐? 꼭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군수가 돼야 그것이 승리라고 보기 시작하면은 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상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승리하려는 마음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식은 세상을 이김으로써가 아니라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세상을 이겼어요. 너 내려와서 우리와 너를 구원해라는 말을 들으시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것이 믿음의 본류인데 우리 우파적 사고방식은 승리주의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겨야 진리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신학적 비전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중심을 잡는 건데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실패하고 넘어져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같은 현상이에요. 신천지가 약간 우파적으로 정치에 다 몰입해가지고 한 국민의힘에 선거인단 보내주고 등록하고 당원되고 그 다음에 로비해가지고 아무튼 과천에 궁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려 했어요. 지상낙원을 꿈꾸는 거예요. 우파적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교도 우파적 사고방식의 승리주의, 이 땅에 지상낙원을 꾸려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때 계속 로비해서 얼마나 기업이 커졌습니까? 통일 기업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항상 정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 승리하려고 애를 써요.
그들에게도 일부 진리는 있어요. 그들이 이겨서 승리를 꿈꾼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건 분명하지만 그것을만을 섬기다 보면 치우쳐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교주를 만들어야 되고 가평에 또는 어디에 과천에 궁전을 만들어야 되고 이단이 교주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으니까 뭔가 이기기 위해서 대상물을 정광훈 목사를 추종한다든지 사람을 추구나간다든지 이번에 누가 선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된다든지 이게 안 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고신츠 목사님 또 한 분 그냥 감옥에 갔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 사람이 꼭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고 그 사람이 꼭 정말 교육감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 여기 교회에 계속 세우는 거예요. 정치 활동을 아주 깊이 관여하는 거죠. 그 서부에도 진리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 우리 기독교를 이롭게 할 자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그게 승리주의죠.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속에 중심을 갖고 시대의 국가의 양심에 노릇해야 돼요. 높이 되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어요. 다 장로, 소망교회 장로, 거기 맨날 소망교회에서 차량 안내도 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치우친다 그 말이에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국가의 양심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우파며 손현보 목사님 막 정치 집회 참여하고 제 친구 목사님도 전화해서 손현보 목사님 추종해야 된다고 저에게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너무 시대가 혼란해요. 길거리에 들어간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우파적 사고, 승리적 사고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급부도 만나기도 해요. 이 꼴 저 꼴 다 보고 싶고 순수 신앙만 추구해야지 하면서 산으로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사회로부터 좀 분리되어서 하나님 순수하게 신앙을 추구하는 것도 맞아요. 거기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정치에 아무 관심 없이 산에서 기도만 하면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가장 비정치적인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 두 양극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돼요. 이게 치우치면 안 돼요. 승리,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도망가고 저 순수하게 신앙시키며 산으로 들러가는 분들, 그것도 진리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의무를 갖는 것도 중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승리의 행위 아스팔트에 가고 무슨 교주를 따르고 무슨 한국의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행위를 의지하면서 더서나 예수 DNA를 우리 내면에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예수 DNA를 품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또 우파적으로 치우친 사람을 볼 때도 그거를 그냥 왜 저놈들이 왜 저 나쁜 놈들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성경의 승리가 있어서 거기에 좀 치우쳤구나. 내가 그들의 승리만큼 내가 예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건 배워야 돼요. 근데 DNA는 예수 중심. 또 세상 일 다 관심 없이 산에만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순수 신앙만 추구하는 사람한테 너는 집을 떠나고 맨날 뭐냐 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모든 걸 버리고라도 신앙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이 있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속은 내 속의 DNA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지. 거기에서 중심을 잡아야지
이 행위가 옳다, 이 행위가 옳다 싸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행위가 맞으면 이 우파 사람은, 이쪽 사람은 완전히 그냥 바보고 나쁜 놈이고 죽여 막 이러는데 이 극단이에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죽여를 하는 거예요. 이쪽 파는 이쪽 사람들을 용납을 못해요. 그건 뭐예요? 저는 볼 때 행위를 의지하는 거다. 속 중심인 예수를 DNA로 사는 게 아니라 행위를 중심으로 살고 이 모습이 진짜야, 이 모습이 진짜야. 그 다 행위잖아요. 우리 속에 뭘 가져야 됩니까? 예수 중심, 예수 DNA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것이 돼야지. 세례요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이 예수 중심과 DNA를 가지고 시대의 양심으로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이 행위가 옳다 따라가다가 핍박받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사실 치우친 걸로 고난받는 건데 그런 오류가 없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도 너무 치우쳐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속에 예수 DNA를 가지고 우파의 이런 강력한 주장을 볼 때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긴 했지.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기실 거지만 예수님의 이김의 방식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방식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또 한쪽을 치우쳐서 정치에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의 거리가 아니라 그래 모든 걸 떠나 예수만 바라보며 순수한 신앙은 내가 배운다. 예수 DNA로. 그러나 오늘을 외면할 수는 없다. 중심을 잡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경쟁과 또 경쟁, 나라 간의 어려움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올지라도 행위나 모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DNA 중심을 꽉 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